시간이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곳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기쁨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통합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 통합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자가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A palavra de hoje está em 1 Coríntios, carta aos Coríntios, primeira carta, capítulo 12, verso 21 ao 31.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 Primeira carta aos Coríntios, capítulo 12, verso 21 ao verso 31.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활발히 무역이나 그리고 판매, 이렇게 코메르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수많은 자들의 이동 인구가 있었고, 그러한 수많은 이동 인구로 인하여서 그곳에는 많은 것들이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무역과 그리고 많은 사업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라는 그 생활을 우리가 바라볼 때 브라질에서 바라보는 저희의 관점은 그렇잖아요. 한국은 굉장히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는구나. 한국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가 5, 6살 때부터 수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최고의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입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만들고자 하는 부모들의 그런 노력들이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경쟁 구도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밖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마다 그러한 성향이 있겠죠. 서울도 그렇고 브라질도 사실 브라질 내에서 바라보면 상파울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다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파울이라는 도시는 정이 없고 상파울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치열하구나. 예를 들어서 마이아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상파울에 와서 갑자기 생활하면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왜 상파울로 사람들은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리고 상파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이 없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잘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의문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쟁 구도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면 그 사람도 그 안에 들어 언젠가는 그 상황에 적용하며 적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경쟁에 너무 익숙한 것이죠. 경쟁에. 고린도 도시 자체가 그런 분위기. 누가 부를 더 많이 쌓느냐, 누가 더 많이 부자가 되느냐, 누가 더 이름을 드러내느냐라는 그런 관점에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었던 도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현상들이 사회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동일한 구도를 교회 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다.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경쟁 구도에서 살았지만 그 경쟁 구도에서 누군가 내가 밟아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구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한 구도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은사가 굉장히 활발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적 엘리트주의가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은사를 하니까 당신보다 더 높은 존재다. 당신은 이러한 은사가 없으니 나보다 더 낮은 존재다. 라는 그러한 경쟁 구도로 교회 사역을 만들어가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에 대한 큰 책망으로 사도 바울은 다가갑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 곳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비록 그 경쟁 구도가 그들은 마치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를 갖고 있지만 그 은사를 온전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경쟁 구도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내용을 보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 나에게 쓸모 없는 사람으로 때로는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는 그러한 가치관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쓸모 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있어야 하고 저 사람은 없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영양가가 없구나.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영양가가 있네. 나에게 필요하네. 공동체에서는 그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한 성령, 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그 의도한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한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하여서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요, 축구, 예를 들어 축구가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요, 혼자는 게임을 하지 못합니다. 11명이라는 구조를 맞춰줘야만이 그 대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 축구를 보시면 그래요. 11명이 뛰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팀에서 퇴장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그 팀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의 다수의 상황 속에서 쪽수가 적은 팀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동체로서 적용을 해보았을 때요, 우리는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 있어, 필요 없어,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너보다 높다, 그런 평가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2절에 내려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도 몸을 이 부분이 더 소중하다, 이 부분이 더 좋은 것들로 입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심지어 손톱 가시가 생겨도요, 그냥 그 부분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셨으면 그 은사로 말미암아 공동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요. 모두가 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쓸모 있고 저 사람이 쓸모 없다라고 평가하겠지만 교회에서는 동일한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더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높다, 내가 더 강하다 자랑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그냥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인식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것이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본질을 잃은 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póstolo Paulo fala, a igreja é um corpo. Vocês são membros desse corpo. Vocês precisam entender que não há como um prevalecer sobre o outro.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우리는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갖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을 다 갖고 각자 그 자리에서 섬기면요, 이 지체라는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것을 그러한 평가를 교회를 세워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요, 우리는 절대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라는 존재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좋아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절대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저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는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라는 마음을 때로는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칭찬에, 사람들의 칭찬에 움직이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경쟁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협력입니다. cooperação. Não é competição, é cooperação. A vida de uma comunidad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이 너무 잘 되고 있다. 뭐 사업이나 뭐 가정이나 어떤 차원에서 잘 되고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 교회가 잘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왜 잘 되냐고.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신실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잘됨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다시 한번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사는 한 몸을 위하여서 쓰라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신 은사, 성령님이 허락하신 달란트, 우리는 그것을 갖고 그러면요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뭔가 대단하다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Capítulo 12 de 1 Coríntios mostra que todo dom fora dado por Deus, por um espírito, o texto fala, por um espírito para um corpo. Como membros desse corpo, nós temos que compreender que, se fora dado por Deus, o que nos interessa é trabalhar pelo reino de Deus através desses dons que o Senhor nos permitiu. Não podemos ensoberbecer de forma alguma. 절대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한 모습으로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내 이웃이 아프면요, 내가 아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픈 거예요. 내 이웃이 괴로우면요, 저도 괴로워야 합니다. 나는 잘 되니까 저 이웃은 안 되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죄가 있겠지,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요, 어느 부분에 피가 나면요, 무엇을 합니까? 반창고를 붙여서 품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는데 품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피가 나오는 곳에 더 피가 나지 말라고 반창고를 붙여서 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면서 낫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진정 공동체가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자가 있다면, 마음이 괴로워서 지쳐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정죄하거나 너는 정말 쓸모가 없구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자를 품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상처 있는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며 치유를 구하고 그것을 함께 교회를 섬기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 엘리트주의로 빠져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오히려 우리는 겸손함으로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때로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엘리트주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